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과 같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과 같다.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과 같다. 나이 80대 후반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날마다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소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엘리트 소리 들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 자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축복받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어느 날 한번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참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던데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주로 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저 자식 새끼들하고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뿐이죠. 제 권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 권사님의 연세가 80대 후반이시거든요. 거의 90 가까이 되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보통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도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정도가 이 권사님의 자녀들일 겁니다. 이 정도의 나이라면 부모의 도움이나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누가 아이고 권사님, 이제 자녀들도 다 컸는데 무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이제 자녀들은 다 컸어요. 권사님 기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권사님의 기도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주장일 뿐 아닙니까?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은 수천 년간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의심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거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저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꼭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또 요즘에는 오늘의 양식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계시나요? 오늘의 양식을 하면서 별도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2009년에 덴마크 슈에트라는 학자가 사회인지 신경과학 계열의 학술지에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는 이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모았어요.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뭐라고 실험을 했냐면 선생님 눈앞에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대화하셔야 됩니다 라고 대화를 시키고 fMRI라는 곳을 통해서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가짜로 대화하는 거예요. 이랬어 저랬어 뭐 친구를 상상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상상할 수도 있죠. 상상하고 막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MRI를 찍었더니 말이죠 뇌가 새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새까맣게 나와요. 자, 이번에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fMRI를 찍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카맸던 뇌에 반응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불들이 펑펑펑 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뇌의 네 곳에 반응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축두근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감정에 공감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존재와 실제로 감정 교류가 일어날 때만 반응하는 뇌의 한 부분, 축두근이 반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반응한 부분은 내측 전전두피질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런 기분이겠다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면 큰일 나죠. 느끼잖아요. 아, 이분이 기분 좋겠구나, 나쁘겠구나, 얼굴, 표정, 눈빛 통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때만 나타나는 영역인 거예요. 즉 실제로 인격적 존재와 대화할 때만 나타나는 뇌의 한 부분이 불이 켜진 거예요. 세 번째는 축두두정 접합부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영역이에요. 네 번째는 설전부인데요, 이것은 상대방과 나를 구별할 수 있는 뇌의 영역입니다. 즉 어떤 막 환각 상태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의식이 또렷하고 정상적인 사고 가운데서 대화할 때 나타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이 네 가지 부분을 사회인지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존재와 대화하고 있을 때만 반응하는 거예요. 가상의 사람을 놓고 대화하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뇌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는 뇌가 실제로 어떤 인격적 존재와 대화하는 것처럼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연구 논문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도는 쇼가 아니에요. 기도는 종교적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믿음이 약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목회자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공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어머니라도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것은 우상이 많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 강력한 신은 헤라클레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이 두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웬만하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두로 지방 사람들에게도 퍼졌던 모양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자, 우상을 섬겼던 여자, 전혀 성경을 몰랐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성경을 일독하고 왔을까요? 이 이방 여자가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왔을까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을까요? 그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어떤 소문이에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들이 치유받더라,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요새 한국 사회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무당과 귀신. 예? 한국 사람들 영적으로 심각해요. 제가 볼 때 텔레비전에서 무당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 여인이 딸의 귀신 들렸는데 죽어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듣고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아주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철없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왔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 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떡은 사랑하는 자녀들, 곧 유대인들이 먹는 것이지 너희 같은 이방인 개들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다. 야,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아니, 사랑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이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너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차갑게 대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에 대하여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주님, 옳습니다. 축복의 떡은 자녀들만 먹는 것이 맞지요. 맞아요, 주님, 맞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의 떡을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들이 와서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딸아이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어머니라도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것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왜 능력이 돼요?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과 같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과 같아요. 그럼 왜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과 같을까요? 첫 번째로, 어머니의 기도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기 희생이에요. 성전에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있었어요.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 피는 장차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실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렸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시간의 희생, 눈물의 희생, 마음의 희생,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잠을 포기한 기도, 자신의 걱정을 내려놓는 기도, 자녀를 대신하여 아파하는 기도, 자신의 모든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오직 자녀들의 믿음과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비전만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희생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희생제사예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을 보세요.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 어머니는 지금 자신에게 가해진 인격적 수치에 대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있어요. 아니, 뭐 개라고요?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했어요. 왜요? 딸을 위해서요. 딸을 위해서요. 예수님밖에 지금 희망이 없거든요. 여기서 화내고 간다? 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희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체로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어머니라도 그분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기도할 때는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이에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향한 기도문을 작성합니다. 그 기도문은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주 여호와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누구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주여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먼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주여 그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펑 하면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가득 찬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응답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가 기도했으니까. 그죠? 네가 간구했으니까. 네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으니까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어머니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기도와 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의 기도가 성전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8장 24절.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24절 다 같이 시작.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니까는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려고 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면 두로 지방에는 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도시인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면 광야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산으로 가셔야지 왜 이 번화가 명동에 왜 오신 거예요? 강남역 사거리에 왜 오셨냔 말이에요. 두로가 그런 지방이거든요. 여기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켜서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나는 지금 어떤 누구도 만날 마음이 없으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누가요? 한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저기 여기 혹시 예수님 계시나요? 제자들이 아유 오늘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가세요. 우리 선생님 우리 주님 피곤하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한 번만. 안 된다고요. 한 번이요. 우리 딸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제발 한 번만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들여보내라. 그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주신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함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이 여자는 도움이 필요한 여자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도움이 필요한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전인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아멘을 너무 과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한 문장이 끝나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아멘. 이러시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그 목사님 설교에 문장이 100개면 100번 아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들으면서 목사님 좀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목사님 인내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참고 하세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저도 설교할 때가 있잖아요. 전 수요 예배 때 주로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할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그 권사님의 아멘에 말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첫째를 해놓고 둘째 본문을 읽고 이게 설교가 막 순서가 엉망이 된 거예요. 자꾸 그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영 찝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문장을 끝내지 말고 말하거라. 그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문장에 한 50줄 되게 만들었어요. 설교하면서 그 권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노래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한다. 걔도 이랬어요. 권사님에게 여쭈었어요. 권사님, 왜 권사님은 이게 설교 하실 때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아멘 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는요 하나님 100% 1000% 무조건 믿어요. 제가 못 배우고 비록 시장에서 장사하지만요 저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아멘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그러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하시면 좀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축복받아야 돼요. 저는 아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복 주실 줄로 믿어요. 야, 이거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적으로도 잘 안 맞아요. 네? 이걸 좀 어떻게 교정시켜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 계속 시장통 일하시면서 아멘 했거든요. 그분의 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서 의대에 합격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딸의 길이 정말 놀랍게 열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성전같이 강력하구나. 배우지 못한 어머니의 기도도, 믿음이 부족한 어머니의 기도도, 신앙생활에 약점이 있는 어머니의 기도도
성전과 같이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머니의 기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 어머니의 기도를 귀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믿음으로 가정의 달이 복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